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번에 사도행전 18장까지를 봤고요. 오늘은 19장부터 28장 즉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에베소와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요.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결심합니다. 이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도 했죠.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는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들었기 때문에 바울을 사랑하는 에베소 장로들은요, 바울을 가지 말라고 말리고 되게 슬퍼합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요. 바울은 결국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그게 이제 21장부터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바울이 등장하자마자 유대인들은 난동을 부리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듭니다. 하지만 그때 한 천부장이 우연히 사실 하나님의 섭리로요 들어와서 바울을 보호하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변명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변호했던 거죠. 하지만 바울이 변호한 내용은 자기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간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과 또 구주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죽이려고 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22절에 보면요. 이 말하는 것까지 바울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바울은요 천부장에 의해서 보호를 또 받고요. 또 감옥에 갇힙니다. 이때부터요 바울은 수년간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이제 23장에 나오는데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재판을 받고요. 여기서 또 벨릭스 총독에게 넘겨져서 또 재판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요 벨릭스 총독도요 베스토 총독에게, 그러니까 더 위로 갑니다. 넘기게 되고요. 그게 2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베스토 총독은요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을 계속 넘기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중에서요 바울은 암살당할 뻔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모진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바울의 재판 과정은 예수님이 받으신 재판 과정과 대단히 유사합니다. 예수님 역시 유대의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후 로마의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죠. 예수님과 바울이 달랐던 것은요. 바울은 계속 그 과정 중에서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얘는 예수님과 같이 그가 아무 죄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이죠. 사실 생각해보면요. 그는 로마를 정복하기 위한 구테타 음모를 꾸민 적도 없고요. 그저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7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소망이죠. 어쨌든 간에 바울이 수년 동안 감옥에 갇힌 건 사실이었고요. 이것 때문에 복음이 방해를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바울은 이 옥에 갇힌 기간 동안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의 서신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들이 지금까지 남아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고요. 이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됐죠. 그러니까 바울이 옥에 갇혔지만 바울 안에 있는 복음은요. 옥에 갇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죄수였기 때문에요. 로마의 호송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혼자 갔으면은 오히려 돈도 많이 들고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로마의 세금으로 안전하게 로마로 가게 됩니다. 원래 바울의 목표는 로마로 가는 거였거든요. 어쨌든 간에 로마로 도착해서도요. 죄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하 감옥에 갇히는 대신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살기 편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택연금 당한 상황에서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해서 계속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 과정 중에서 바울은 이 끔찍한 몇 년간의 과정 중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마 여러 번 끔찍하게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늘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고 자신이 받을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울은 담대함과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인내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렇게 옥에 갇혀 고난당할 때마다 예수님이 친히 바울 곁에 오셔서
바울을 위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23장 11절에 보면요. 옥에 갇힌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읽어드릴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요. 예수께서요.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친밀한 언어적 표현입니다. 예수님은요. 바울을 안아주셨다는 거죠. 바울을 가까이 하셔서 힘을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힘을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보통 담대함 혹은 용기 그러면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용기는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하는 상태죠. 즉 두려움을 없는 상태가 아니고 두려움을 극복한 상태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독립운동을 다룬 영화 같은 걸 보신 적이 있나요? 거기 보면 용기 있는 주인공, 독립운동을 위해서 자신을 투신하는 그런 주인공이 나타나죠. 근데 주인공이 위대한 일을 하기 전에 영화는요, 항상 주인공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장면을 잠시 보여줍니다. 자신이 독립운동을 하는 것 때문에 가족들이 위험해지지는 않을까? 자신이 투옥되고 고문당하는 거는 아닐까? 이런 걸 염려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는 일이 옳기 때문에 용기 있게 담대하게 자기 자신을 투신하죠. 여러분 이게 진짜 용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진짜 용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요 이 세상 다른 어떤 종교의 신과도 다른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요 용기를 가지신 신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무너무 두려워하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실까 너무나 끔찍하게 두려워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분이 용기를 내셨어야 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죠. 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용기를 내셨던 겁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의 신도요. 신이 용기를 가졌다고 말하는 신은 없습니다. 저 위에서 이것저것 명령만 할 뿐이지 위험으로 빠져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이신 예수님은요. 위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우리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용기를 줍니다. 용기가 가득한 사람들의 이야기 사도행전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과 더불어서 이렇게 기록됐고요.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29장 이후의 내용을 쓰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 담대하게 복음을 붙들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